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어제 복음만 전파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저들의 영혼이 구원되며 그 영혼을 지키며 생명의 길로 인도되어질 수 있기까지 언제나 항상 함께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날씨도 매우 더운데 이렇게 예배당을 찾아 나오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만족입니다. 만족이라는 뜻을 찾아보면 필요에 넉넉한 상태, 또 마음에 흡족한 상태를 만족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로서의 만족은 무엇일까? 성도로서의 만족은 어디에 있을까?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 선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로서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선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기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존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니 이 모든 것이 만족이라, 성도의 만족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복음서에서 이 만족에 대한 것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이제 세우셨죠. 세우셔서 그들에게 일감을 맡깁니다. 일감을 맡기면 이제 그들은 그 맡은 일을 가지고 나가서 하게 되는데 일하는 만큼 자기 먹을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일에는 만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일에 만족이 있게 되니 그 일로 인하여 치부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또한 만족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가지고 일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일한 만큼 주시게 될 것인데, 만족함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만족함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18절에도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그거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 가는 줄 모르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열심히 듣는 자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칠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합니다. 그것을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도 하지 못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참 그 물음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아마 만족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내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듣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곁에서 듣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6장 21절에도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랬어요. 지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지금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줄였다 이 말이에요. 어떤 성도는 아예 아침도 안 먹고 와요. 여기 배부르면 졸음이 오고, 졸음이 오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성도로서의 만족함이 없게 될 것이니 아예 육신도 영혼도 다 굶고 바짝 비워가지고 갈 것이다.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 꼭 그런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니. 만족을 찾기 위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이미 준비하고 온 자들이니 내가 너희에게 만족함을 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이미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전이요, 내가 그 성전에 너희들을 들어오게 할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올 때는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나갈 때 만족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아무런 사모함도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마지못해서 나와 앉아있다면 갈 때 만족함 못 얻어요. 절대 만족함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곧 만족이라. 만족을 충족하고 그 만족으로 감사하고 그 만족으로 기뻐하고 그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만족을 묻는다면 필요에 넉넉한 상태요, 마음이 흡족한 상태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틀리잖아요. 우리는 무엇이 만족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만족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라. 예수. 예수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이, 다시 말씀하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 만족의 동기는 뭡니까? 욕심이 없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 듣는 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우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 나와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이 돈을 쫓아나가고 정욕을 쫓아나가고 나가보지만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절대 만족이 없어요. 그럼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말씀을 나는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이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는 예배당으로 갈 것이다. 이런 자들이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자들이요. 이런 자들이 욕심이 없는 자들이요. 이런 자들이 바로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 설교는 평생 듣고 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다윗의 메시지가 빠지면, 다윗의 이름이 빠지면 설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다윗에 대한 메시지를 너무 성하게 전파하게 되는데, 오늘도 이 다윗이 여호와로 인한 만족을 고백한 메시지다. 여호와로 인한 만족.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해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하면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면 그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부족함이 없는 만족.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육신대로 살면 만족할 때도 있었겠지만 부족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족할 때는 정말 셀 수 있는 날이 였다라고 한다면 만족이 없는 날은 셀 수도 없는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으리니.
참으로 나는 만족하다. 이 말씀이 오늘 모인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다윗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분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요 영원히 생존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다윗에게 만족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고백을 해야죠. 주여, 다윗에게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내게도 이제 오셔서 만족하게 하옵소서. 세 가지로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세 가지. 첫째로 양무리를 먹이시는 분이다.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를 먹이시려고. 또 보면은 양무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라. 인도. 우리 앞서 동행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이 자리를 벗어나서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이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죠. 옆에만 계셔도 우리는 든든합니다. 근데 옆에만 계셔도 든든한데 가다가 돌뿌리에 채였다라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잡아주시는 하나님, 이게 보호입니다. 이 보호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둘이서 길을 가는데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벌떡 일어나더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아니 안 믿는 나는 안 넘어졌는데 믿는 자네가 넘어져 놓고 뭘 감사하다고 하는가?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부러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러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게 옆에 이제 믿지 않은 사람이 의아해하면서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런 데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저런 데서 우리가 만족도 느끼고 그러는 거구나 하고 같이 길을 갔답니다. 이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넘어졌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넘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안 넘어뜨려놓고 왜 믿는 사람을 넘어뜨립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방문한다면 그는 만족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여 감사합니다. 부러지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마음을 넓게 갖고 웬만한 일은 다 그저 주의 이름과 함께 긍정이 되고 그래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 나는 그것으로도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기르시기 위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래서 우리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목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참 이 메시지요 얼마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메시지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나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겠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뭘 와서 받아 먹으라. 오늘 우리 왔습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받아 먹습니다. 모자라느냐? 예, 모자랍니다. 더 주시옵소서. 더 줍니다. 막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눈치만 봐도 알아요. 아, 제가 지금 더 달라고 하는 거구나. 그만 달라고 하는 거구나. 다 보고 계십니다. 와서 받아 먹으라. 이 말씀을 보니까 비유로 하신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나네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예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이 무엇 때문인지 아버지께 자기 분깃을 떼달라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아버지는 걸 다 보고 있어요. 떼주면 어떻게 이 아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뤘어요. 그러다 그냥 말겠지 했는데 계속 보찹니다. 할 수 없이 분깃을 그 아들에게 떼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신나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얼마 안 가서 허랑방탕에 가져간 거 다 잃어버리고 또 그가 있는 곳에 가뭄이 와서 그 지역 사람들이 생계가 어려워지. 그 중에 돼지 키우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사정을 하니까 돼지 우리가 덜에 있는데 그럼 거기 가서 돼지를 길러라. 그런데 이 사람 돼지의 밥은 줘도 이 사람 밥은 안 줘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주는 이가
없었더라 했습니다. 털푸덕 주저앉아서 이제 스스로 여기 나오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서는 이런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만족은 사라져버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 말씀 곁을 떠나서 만족이 없어집니다. 소멸돼 버립니다. 이 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도 재산이 많답니다. 양식도 많답니다. 먹을 거 걱정 없다 이 말이에요. 품꾼들. 근데 나는 누구냐? 그 아버지 아들 아니냐? 아버지 아들. 그 아버지 아들인데 만약에 아버지 곁에 있었다면 나는 그들보다 더 풍족하여 만족함이 넘쳐났을 것인데 이게 무슨 꼴이냐? 야,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그러면서 딱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 집에 가자. 찾아가서 종으로라도 주자. 아들의 신분은 아예 바라지도 않고 종이라도 줬사오니 종의 신분이라도 줬사오니 걷어달라고 하자. 그리고 아버지가 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아들이 간다는데, 아버지 곁으로 간다는데. 그 아버지가 누가 뭐 아들이 온다는 소리를 해줘가지고 막 뛰어나갑니다. 그걸 부둥켜 안고 씻기고 생전하는 소도 잡아서 잔치하고. 그러니까 큰아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지? 큰아들이 들에 갔다 오다가 집안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진 것을 알고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건강한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건강한 아들. 실제는 뭡니까? 줄여 죽게 생겨서 아버지한테 왔는데 건강한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건강한 아들. 이제부터 건강해진다는 거죠. 다시는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죠? 다시는 안 나갈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은 만족한 자들이니 건강한 자들이다. 건강한 아들이 돌아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나왔어.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걔가 왔다. 네 동생이 왔다. 아니 그놈이 왔는데 왜 잔치를 합니까? 지 분기 가지고 나가서 창녀들한테가 돈 다 쓰고 거지가 됐는데 야단을 오히려 야단을 쳐야지. 잔치가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내가 준 것이 다 네 것인데 다 큰아들 것이라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왔으니 그 아들이 왔으니 얼마나 기쁘냐. 하나보다 둘이 기쁘다 이 말이죠. 둘보다 셋이 기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 만족보다 둘 만족이 좋다는 거예요. 둘 만족보다 셋 만족이 좋다는 거예요. 온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와서 그 말씀을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모두가 다 만족한다면 그 예배당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이런 성도의 만족을 가지시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저희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이것도 설교에서 정말 늘 항상 나오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꼭 필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이방 여자죠. 이방 여자가 병든 딸을 데리고 예수님 식사하시는 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나눠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딸도 고쳐주십시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까지 아직은 손이 가지 않는다. 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다. 이방인에게까지 손이 가지 않는다.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주인의 상에 떨어져.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만족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조금만이라도 내 딸을 생각해서 조금만이라도 해주시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풍성하게 옳다 잘았다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마 해서 만족하기보다는 조금만이라도 부스러기만큼이라도 내 딸을 조금만이라도 좀 해주시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칭찬 듣잖아요. 예?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가 너를 테스트했다. 너를 시험한 것이다. 이제부터 네 딸이 낳았느니라. 야, 이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냐? 그러면 뭐예요? 아니요. 큰 덩어리로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그런 자라고 한다면요. 주여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럴 겁니다.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무엇으로? 부스러기라도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주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아이고 주님 덩어리를 주셔야죠.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실 겁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것으로도 만족하겠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사방 광야에서 갈 길을 잃었습니다.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그 광야길을 인도하십니다. 광야길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줄인 상태를 보시고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요, 만족을 하려면 필요한 것만큼, 이 필요한 것만큼의 어떠한 그 기대심이 뭐냐면, 오늘 필요한 것만큼만 내가 가지면 내일 필요한 것 또 하나님이 오셔서 주신다. 믿습니까? 이거예요. 오늘 주시니까 내가 일주일 먹을 것을 거두어야지 라고 한다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안 오셔도 상관없다라는 어조로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먹을 것만큼만 딱 거두었다라고 하면 내일 또 와서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세상에 그 무엇도 내 것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인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늘 수시로 내가 나의 그 어떤 믿음 상태를 보시고, 내가 이것만 줘도 네가 만족하겠지? 예, 주님,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오늘 먹을 것만큼만 주셔도 저는 만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래야 그들이 하나님 늘 바라고, 또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주님 사역도 그거잖아요.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바로 그런. 어제 만났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걸 다 끝났어요. 12광주를 거두었죠. 배 타고 건너가다 보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그거 있으면 또 예수님 앞에 달라고 또 오겠어요? 안 오죠. 5일, 10일, 보름, 한 달 식어버려요. 주님 잃어버려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바구니. 그럼 뭐라고 했어요? 내일 또 가야 되겠다. 새벽같이 주님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만족을 얻기 때문이죠. 세상 것 우리 만족 못 줍니다. 움켜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무엇으로 만족을 주시냐? 말씀으로 만족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신다 하니까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복 받는 소리. 언제나 늘 항상 기복 있으면 안 돼요. 그 기복을 없애게 하시려고 매번 이렇게 만족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잖아요. 요것으로 만족, 요만큼으로 만족. 그래 내일 또 요구하게 되고, 내일 또 바라게 되고, 내일 또 얻으러 오게 되고. 그런 말씀.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주님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만족하니까 주님이 늘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기도할 때 주여 오늘도 주님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그럼 주님 곁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해놓고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면 이거 거짓부렁이죠. 속임수, 속임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십계명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망령되이 걷지 말라. 주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 하나님 땅에 가서도 어떤 풍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라 하니 광야 같은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가서 제단 쌓고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약속을 받은 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만족이요. 여호와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백세 얻은 아들도 모리아산에 제단에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여호와로 나는 만족하겠다. 여호와로 만족하겠다. 그냥 새벽같이 연장 갈아가지고 사환에게 지고 이삭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아브라함,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그런 소리 들어야 되잖아. 너도 나로 만족하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요엘 3장 17절 말씀 하나 더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니라.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성산은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시온은 성전 중심으로 모여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대지, 지역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면 동네에 한 3, 40세대가 이제 있는데 가운데 예배당이 있든지 언덕 위에 예배당이 있든지 예배당이 있고 하나가 있어요. 그럼 그 예배당이 있는 그 중심 그 지역이 시온입니다. 시온. 하나님 뭐라고요?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곳에 살면 그것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예배당 출입할 수 있으니 만족하고 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만족하고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모이라 하면 정한 시간 오늘 또 거룩한 성일 예배에 모이라 하면 또 이렇게 아주 빨리 생각은요 길면 길수록 사탄이가 시험을 해요. 생각이 길면 길수록 오늘 성경 예배당 가자 하면 예배당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예배당으로 와야 돼요. 주님 부르시니까 말이죠. 시온에 모이라 하면요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단 포도주를 떨어뜨려 주십니다. 단 포도주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걸 받아 먹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게 눈물이에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이게 어떻게 대대로 있을 것이다. 대대로
대대로 있잖아요. 강릉으로 와서 개척한 지가 벌써 14년. 대대로 있잖아요. 대대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 늙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사역을 더 맡기시려고 누굴 붙여주셨다 그랬죠? 응? 요한 3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가이오. 이게 가이오. 가이오하고 가이사하고 헷갈려가지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고 가이오. 네. 가이오는 말씀이 있는 자요, 사랑이 있는 자요, 능력이 있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자를 사도 요한에게 붙여줘가지고, 늙은 사도 요한에게 붙여줘가지고, 내가 부를 때까지도 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부를 때까지. 그 대대로 있을 것이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나가 여기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이건 바로 시온의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심이라 뜻입니다. 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려고. 아멘. 자, 오늘 또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만족하겠나이다. 성도의 만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아무 소용없는 것들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기까지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 계획 속에서 오늘 또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들 시온에 두시고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의로 역사하시니 오늘 거룩한 성의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주와 동행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렐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와 함께함으로 인한 만족이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큰 믿음으로 인정받는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승리했습니다.